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긴급하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사실 엄청 당황하여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새 가운데 비서새라고 이름하는 희귀조류가 있습니다. 독수리과의 일종인데 이 새는 뱀을 잡아먹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뱀잡이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새의 머리에는 화려한 깃털이 나 있습니다. 그 모습이 기펜을 귀에 꽂은 비서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Secretary Bird, 비서새라고 부릅니다. 다리가 긴 이 새는 밤에는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 자다가 낮이 되면 땅에 내려와 곤충과 뱀 등을 잡아먹는 그런 새입니다. 참 놀라운 새입니다. 훌륭한 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신기하고 우스운 것이 있습니다. 이 새가, 독수리과에 있는 이 새가 평소에는 잘 나는 새인데 어떤 위험을 만나면 날지 못하고 땅에서 기거나 뛰기만 한다고 합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오금이 저려서 날개를 펴서 날지 못하고 기거나 기껏해야 뛸 뿐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가 말입니다. 뱀을 잡아먹는 새가 말입니다. 하늘을 나는 멋진 새가 말입니다. 우리가 꼭 이 새를 닮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공격적인 일들이 생길 때,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생겼을 때, 진로가 가로막혀 막막할 때, 사업이 잘 나가지를 못하고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 하나님의 자녀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바닷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갑자기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이 죽어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41절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결국 이 소녀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12살 된 딸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첫째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본문에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회당의 치리자였습니다. 회당장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중에 흩어져 있을 때 성전이 없는 곳에서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교육을 받기 위하여 모이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복돋우는 것이 회당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 회당은 사회생활과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교육을 시켰던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도 회당은 여전히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당은 정치와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당에는 8명의 장로가 지도부에 있었는데 그 장로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철저한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회당의 치리자, 회당장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인 야이로에게 가정사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생사를 넘나드는 큰 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딸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본문의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간청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역사를 살펴볼 때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통 랍비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렸습니까? 그리고 간청하였습니까? 딸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12살입니다. 외동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이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병이 나서 눕더니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현실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야이로가 딸의 죽어가는 문제를 붙들고 그래도 좋은 의사들은 다 불러다가 원인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원인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해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을 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비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신경 쓸 여유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야이로는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자존심도 체면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야이로는 딸로 인하여 찾아온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께 오셨습니까? 이 물음에는 갖가지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안 왔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딸의 절박함이 딸도 살리고 자신도 살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정말 어쩌지 못하는 문제들이 터지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인생 속에 일어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주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버리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으셨다고요? 잘하신 일입니다. 인간은 원래 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심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식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우리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달리다 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할 일입니다.